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여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성스러운 가르침, 분별이 없어 평등하고 생멸이 없어 진허공에 이르는 거룩한 가르침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청정한 심체를 이루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고귀한 참모임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이제 삼옥갈마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행자여, 붓다와 같은 사유를 하셨는가? 수행자여, 붓다와 같은 언어를 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다양한 과거의 언어를 상상해본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건전한 언어의 실천을 가져간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행위를 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다양한 과거의 행위를 상상해본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건전한 행위의 실천을 가져간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로써 삼옥갈마는 거룩하게 완성되었고 나는 그대들에게 제가 청정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굿살람. 예, 반갑습니다. 날씨도 차갑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해 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붓다의 가르침 중에 중생들이 가장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설법하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오랜 세월 익숙되어 있는 불교가 있습니다. 그 불교를 지금은 벗어나야 될 때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우리 회장님 그런 걱정을 하시던데 이 거룩한 부부불자 모임이라는 한국 최초의 이 그룹이, 아름다운 이 그룹이 여러분들 세대로서 끊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도량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안 찾을까요? 왜 안 찾는 것 같습니까? 그냥 몰라요? 그냥 걱정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적 문명에 어렸을 적부터 익숙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들은 정확한 정답을 항상 찾으면서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문화가 여러분들의 그 기성세대와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힘들게 살았던 여러분들과는 달리 그들은 안정권에 있는 국가 안에서 계속 발전적인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룹이라는 것보다는 개인에 더 익숙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 또 우리가 그동안 오류화되어 있었던 그런 방식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수용할 건 수용하셔야만 해요. 불교가 뭔가요? 불교.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느 날 묻습니다. 엄마, 아빠, 불교가 뭐예요? 절에 왜 가요?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깝깝하죠. 우리가 알던 불교는 중생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로 배워왔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지금도 아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절에 오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혹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 근심 걱정, 괴로움을 혹여나 불보살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경을 하고 염송하는 걸 통해서 좋은 곳으로 바뀌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왔을 거예요. 이게 현재 한국의 불교 문화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잘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이 정신이 깨어났어요. 초창기에는 절에 못 가게 하니까 근심 걱정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일주일 지나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도 부처님 곁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안감이 가득 찼죠. 내가 하던 기도가 끊어지면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무엇인가가 오지 않을까? 그 근심 걱정이 엄청 커졌던 거예요. 늘 스님들이 전화를 받기를 우리의 기도 좀 해주세요. 끊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 소리를 많이들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안 와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부처님 곁에 오나? 안 오나? 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의 본래의 고따마시달타 석가모니 붓다가 우리에게 지혜를 나눠줄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견해를 나눌 건데 이제는 우리가 붓다의 온전한 가르침, 신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붓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고, 그것을 단순히 귀 기울여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해서 내 자녀들이 지혜를 배우러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바뀌면 자녀들은 스스로 이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TV나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정보들을 볼 때마다 거봐, 저렇게 살라 했잖아. 당신 좀 똑바로 차라. 니네들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나를 빼고 나머지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시하는 형태로 우리는 살아와요.
붓다는 no. 네가 먼저 바뀌어라. 네가 먼저 변해라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불교 전당을 찾으면서 얼마 많은 변화를 내가 가졌는지, 나는 정말 변했는가?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 뒤돌아볼 시간조차도 우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회차로는 3회지만 실질적인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첫 번째 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붓다는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할 때 그걸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데, 그 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감노의 경지를 성취했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면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것이다. 단 잘못된 믿음은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잘못된 믿음이라는 얘기는 붓다의 가르침 이전에 잘못된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한 새로운 정보는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내게 들어오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 붓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붓다는 과연 어떻게 수행을 해서 붓다가 됐고,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는가? 관심을 갖는 게 첫째입니다. 근데 관심 갖고 더 이상 이어져 가지 않는다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관심 갖고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 게 그 붓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그 행위.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렇게 오시는 이것이 바로 좋아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관심 갖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좋아해라. 근데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습관 얘기를 좀 제가 드릴 건데, 붓다는 관심 갖고 좋아했거든 즐겨라. 즐기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처음에 관심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사업에 좋아함이 없으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영위했다 하더라도 즐기지 못하면 늘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언젠가는 폐업해야 해요. 붓다의 가르침은 사실은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얘기지만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언어를 씁니다. 서양의 속담에 천재를 이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그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붓다의 가르침이나 서양 철학자들이 보는 시선이나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 붓다의 진귀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관심, 그 다음에 매 법연이나 또 틈나면 책을 좀 보는 좋아. 마지막으로는 배운 만큼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변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시죠.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제 손을 잡고 스님, 저 좋은 데 가겠지요? 이 소리입니다. 마지막 눈 감기 전에 당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당당하게 나는 좋은 데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비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돌아가실 건가요? 당당하게 나 잘 살았어? 어떻게? 붓다의 가르침에 맞춰서 붓다의 가르침을 잘 흉내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신화적인 불교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실적인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팩트로 불교를 아시기 시작하셔야 되고 그 팩트를 배운 뒤에 그 팩트에 맞춰서 내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가르침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는데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을 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한 2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뵀었는데 표정이나 행위나 또 어투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진짜 참불자, 붓다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수많은 불자들이 있지만 그 불자들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으뜸이 가는 엘리트 불자라는 것을 좀 스스로 자부심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붓다가 가장 처음에 이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어야 될 첫 번째를 얘기하셨어요. 141가지 담마사라 중에 3가지 담마사라를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2단계의 32부미라고 하는 그 경지, 32경지의 정신적인 성장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다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피, 빨리어르는 소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피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가피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아마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피에 대한 인식일 것 같은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보살님의 자비력에 의해서 중생이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막 무엇인가를 진행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야, 누가 천배하면 그 제대로 부처님한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천배를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999번째 되는 날 하는 때 전화가 왔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내가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나요? 그 경험들 하셨나요? 했어요? 꽝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붓다는 담마바다 사하사와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경을 습관화하는 삶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늘 몸에 익숙됐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즐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경을 즐기는 사람에게, 습관화된 사람에게 4가지 근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가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가지 근본 욕구가 뭘까? 첫 번째는 빨리어로 아유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완나,
빨리어로 완나, 그것은 불로입니다. 늙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수카, 빨리어로 수카인데 그것은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빨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건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살고 늙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 근본 욕구가 다 충족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피다라는 얘기합니다. 가피를 입으려면 오래 살아야 되고요. 늙지 않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이 가피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것만 봐도 오래 살고 계시는 거, 그죠? 첫째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입니다. 제가 뵀을 때는. 이거 불로 늙지 않은 거죠. 세 번째로는 이곳에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한 편안함이 얼굴에서 보여요. 행복하신 거죠. 아주 심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설령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잘 치유되고 있다라면 마지막 건강 욕구가 충족되고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가피를 얻으신 분이라고 봅니다. 단지 나는 가피를 얻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로부터 또 혹은 이웃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가피 속에 살도록 하려면 그 가피를 어떻게 해야 빨리 얻을 수 있고 완전하게 얻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경전에서 부탁하신 말씀이 예경을 습관하는 사람에게 네 가지가 좋아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예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경이 무엇인가? 상처 입은 멧돼지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보에 귀한 자가 뿌냐, 즉 공덕을 잘 짓고 아싸사띠, 기도를 잘 하고 바와나, 수행을 열심히 한다라면 그것을 최상의 예경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보기는 기본이고 공덕 잘 짓고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잘 하면 그는 예경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살고 늙지 않고 행복하고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덕은 어떻게 져야 되는 것인가? 공덕은 어떻게 짓나요? 공덕은 불교에서는 보시를 통해서만 공덕을 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보시 문제가 이제 일부 사찰에 불과합니다만 과도한 그 보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보시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보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부입니다. 기부. 그들은 기부, TV에서 나오면 10,000원씩 하세요, 20,000원씩 하세요 하는 그런 기부에 익숙되어져 있어요. 기부라는 용어에. 기부나 보시나 동등한 건데, 보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보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주셔야만 해요. 보시 중에는 3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그죠? 아미사다나,
재물보시.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서 누군가를 지원하는 것. 담마다나. 오늘 배운 이런 그 귀한 가르침을 듣고 나 혼자 소화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 세 번째는 아다야다나. 공포스럽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그걸 무예시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좋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덕이 쌓이는데 단 붓다는 거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짜가와 바자나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짜가보다는 바자나가 더 월등하다는 얘기를 하셔요. 짜가는 배품입니다. 바자나는 나눔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베푸는 거나 나누는 거나 남들을 이롭게 돕는 것은 다 동등한 것인데 왜 붓다는 그것을 나누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알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배품과 나눔의 차이는 뭘까요? 고민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혹시 선물해주고 뺨 맞아본 적 있으세요? 애써서 선물해줬는데 가족들에게 해줬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탐탁치 않게 받아들인 경험이 혹시 없나요? 없어요? 솔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있죠? 이게 바로 베품과 나눔의 차이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베푼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베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푼 사람은 베풀었다는 상에 늘 가득 차 있고 베품을 받은 자는 늘 베푼 자를 만날 때마다 읍소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장학금을 늘 이 법왕전서에서 지원하던 기업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주었던 장학생들이 잘 되는지 궁금하긴 하죠.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장학생을. 야, 너 공부 잘하고 있지? 첫 마디가 그렇잖아요. 나 너한테 장학금 준 사람이야? 어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때요? 깜짝 놀라서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당당한 마음일까요? 아니죠. 나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니까 늘 그분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상호관계인 거예요. 이게 베품입니다. 나눔은 그런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수평관계예요. 우리가 이 원형으로 우리가 앉자하는 것도 사실은 평등, 붓다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평등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이렇게 원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형은 시종이 없어요. 제가 비록 법의를 읽고 있지만 여기가 시발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종점이 될 수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직선은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논의를 할 때, 지혜를 나눌 때, 이럴 때는 원형으로 앉아서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불자님들과 맞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뭐 있어요? 붓다의 DNA인 불성이 있다라고 하고 누구나가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로 봐야 합니다 하면서 정작 우리는 말뿐이지 실천 안 합니다. 어른이라는 것을
상을 가지고 아이들이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한다고 꾸짖죠. 그 아이에게 어른이 먼저 인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큰일 나나요? 세상이 바뀝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의 그러한 견해가 붓다의 가르치면 평등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품과 나눔의 가장 큰 차이는 베품은 내가 주관이 됩니다.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놈에게만 주는 것이 베품이에요. 나눔은 대상자가 상대들입니다. 상대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주는 것.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아까 선물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었을 때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많은 분들이 설문지, 무기명 설문지로 했더니 수없이 나와요. 생일 설문을 했는데도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모처럼 했는데 행복해할 줄 알았더니 나 이 색깔 싫은데 어느 백화점에서 샀는데 영수증 줘 가서 바꾸게. 이런 경험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나눌 때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베품은 일방적이지만 그 선물을 그렇게 주었다라면 일방적인 선물을 한 거예요. 상대가 행복할 수가 없죠.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이번 생일에는 뭘 받고 싶으신가요? 라는 소통의 문자가 하나만 있었더라도 그런 푸대접 안 받죠. 이게 바로 베품과 나눔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청소년들 그 심리 상담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결손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 따뜻한 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부 이제 토출돼서 여러 가지 부모들이 바라는, 사회가 바라는 안정적인 행동을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아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들 혹은 가정이라는 그 환경 테두리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들을 처음에는 저도 꾸짖으면서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너희들이 이런 행위를 해서 쓰겠니? 라고 이제 꾸짖듯이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님이요? 우리 부모님 저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상담이 끝나면 꼭 부모님 상담을 같이 하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울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놈 하나 때문에 지금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나는 못 먹어도 그놈 먹이면서 살았는데 그놈이 그랬단 말이에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울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 말이 맞다고. 그랬더니 저를 안 만나러 온대요. 자기 편이 안 들어준다고. 근데 편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일방적인 사랑을 준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컬러를 입고 싶은데 그거 안 돼. 너무 튀어서 안 돼. 등등. 갖고 싶다 하는 것을 거의 대다수 부모들은 통제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게 좀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입히고 사줬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는 나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라고 하더니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고 싶은 건 나한테 해줬는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그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배품보다는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소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상대에게. 상대를 물어본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가 먹고 싶으세요? 오늘 뭘 먹을까요? 난 짜장면이 좋아. 이게 올바른 소통일까요? 이미 자기가 짜장면을 정해버렸어. 더 비싼 걸 먹고 싶은데도 엄마가 부담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멈칫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소통은 상대에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리고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소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베풀지 말고 나누면서 살자.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싸싸띠와 아야짜나의 차이. 무슨 얘기냐면 기도와 기원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저 스님 도대체 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헷갈리게만 하나라고 걱정하실 텐데, 우리는 기원과 기도의 차이를 사실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저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드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기원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이 다 기원이에요. 앞에 계신 부처님에게, 또 신종님에게, 또 산신에게, 또 용왕에게 열심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주세요. 혹은 우리 아이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염원을 하는 것이 기원이에요. 근데 붓다는 기원보다는 기도에 집중하라라고 합니다. 기도는 노력하는 겁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결과물을 얻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자력입니다. 기원은 타력이에요. 어떤 힘을 바라는 것이고, 자력은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반다카 붓다라는 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아시반다카 붓다라는 촌장이 붓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 바라문들은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의 생목을 잘라서 양의 피를 뿌리고 불의 신에게 염원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죽은 사람을 저 천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붓다, 당신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기서 예스 노를 하지 않고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큰 저수지에, 연못에 아주 사람이 될 수 없는 만큼의 큰 바위를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물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바라문들이 양의 수백 마리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불의 신에게, 하늘의 신에게 염송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바위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물어요. 있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보시면 팩트입니다, 이게. 떠오를 수 없는데 떠오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처럼 죽은 사람의 이미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죽음에 이른 그 사람을 어떤 사람도, 누구도, 어떤 바라문도
붓다인 나조차도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팩트 문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49제는 왜 하나요? 49제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죠? 극락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하셨을 겁니다. 본래는 49제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기간이 언제예요? 49일간이에요. 영혼에게도 부처님처럼 그 길을 걷기를 희망하는 염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 어느 때부턴가 49제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게 아니고 영가에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49일 동안. 7번에 한 번씩 붓다가 자리를 바꿔 앉으면서 깨달음을 실천해 갔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극락을 갈 수도 있고 극락을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스님이 아무리 법력이 높다고 해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못 하셨잖아요. 그걸 스님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믿음을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도 혼자 가야 해요. 다만 붓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은 살아 계시든 돌아가 계시든 멈추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제사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부모는 최초의 나에게 스승이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거기다 한 얘기를 더합니다.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냐? 살아있는 동안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라. 정답이죠. 이게 붓다의 진솔한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마바냐 하는 이 연불소리에 의해서 천상을 가게 할 수 있다라면 우리 박사로도 괜찮습니다. 뺏는 금은방도 좀 털고 돈 필요할 때마다 은행도 좀 털고 그러고 나서 나 죽은 뒤에 자녀들한테 잘 부탁하고 거룩한 스님들에게 잘 부탁해서 천도제 잘 해주면 되잖아요. 걱정할 거 없는 걸. 그게 아니잖아요. 붓다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기원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것이 기원은 타력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뭘까요? 심신의 안정이에요. 불안했을 때 부처님 곁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심신의 안정을 취해서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쌓여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그러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께 수능이 끝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험장에 가서도 힘들지 않을 거야. 이 소리를 들었던 아이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너무 깜깜한 거죠. 그럴 때 부모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요. 안 보이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네, 자녀분들의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함께 해야 소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기원과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원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만약 한 날개만 계속 날개짓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안에서 뱅뱅 돌기만 하죠. 그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서 기원으로 심신 안정을 통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잘못된 것들이 보이거든 올바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 그 두 가지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서 이 방법을 선택해 가셔야 하고요. 끝으로 바완한데, 바완한 수행입니다. 수행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주 쉽습니다. 붓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특별한 뭐가 있어서 수행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무엇이 더 나아지셨나요?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그럼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 동등하신 건가요?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붓다는 철저하게 너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 속에 사실은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열반경에, 대반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난이 와서 울면서 부처에게 얘기합니다. 더 계셔야 되는데 왜 벌써 가시려 하시나이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유훈, 그걸 임종계라고도 하죠. 돌아가실 직전에 이제 하신 개송이 자등명 자기, 법등명 법귀라는 말씀을 해요.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너에게 의지해서 살아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해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붓다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 이러고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하는 기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에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붓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되고 헤쳐나가야만 해.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 왔는가? 실천해 왔다라면 아까 마지막 물음이었던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져 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불교 쉽죠? 아까 우리가 관심 갖고 좋아하고 즐겨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첫 번째는 남을 돕는 것. 많이 돕고 살아야 공덕이 저축되니까 도울 때는 베풀지 말고 나누자. 나누려면 상대의 견해를 항상 존중하고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 남을 도울 때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사탕이 몇 개 있어요. 사탕을 드리고 싶은데도 여쭤봐야 되는 거죠. 제가 성남 수정경찰서 경성 활동할 때 실화인데 어느 학생이 경찰서에 붙잡혀 온 거예요. 현행범이래요. 근데 애가 불자라고 하는데 스님 좀 와보세요. 갔어요. 정황을 들어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고추 판 돈, 이것저것 깨 판 돈 해서 300만 원을 뚝뚝뚝뚝 말아가지고
그 옷더미 속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이제 손주 그 학비 보태게 해준다고 가지고 오시던 차제에 힘이 드시니까 태평역에서 이게 위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단이 많아.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다리 아파서 쉬고 있으니까 젊은 학생이 할머니 지금 이거 힘드시죠? 제가 저 위에 올려다 놓을게요 하고 딱 들고 대답도 듣기 전에 자기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할머니 힘드니까 이 짐을 옮겨 드릴 목적으로 가지고 올랐는데 할머니 순간 터지는 말이 도둑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저 위에서 오던 그 저기 큰 장정들이 그 아이를 제압한 거예요. 그 바로 그 태평역 바로 옆에가 수정경찰서거든요. 경찰서 연결해가지고 경찰에 와서 현행범 체포를 해갔습니다. 이게 바로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눌 때는 어때요? 할머니 힘드시면 이거 옮겨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그럼 그 안에 소중한 게 있어서 할머니는 그것까지 끌어안으셨을 테고 그러면 좋은 방법은 정말 돕고 싶으면 할머니 제 등에 엎이세요. 물건과 할머니를 함께 옮겼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하죠. 고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표창받았을 건데 일방적인 내 생각만 가지고 이 보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300만 원 되는 보따리를 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순간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드리면서 경찰관도 이해시키고 할머니도 이해시켰더니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다행히 넘어가 됐던 게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도와주고자 할 때는 베품이 아니라 일방적인 베품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서 그걸 실천하는 것.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 이웃들에게도 꼭 그리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기원과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 기원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것이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일이 있든지 기원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행은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귀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하면 이 기억을 계속 유지해 갈 거예요. 즐기는 것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바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면 불교는 살아 움직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엄마 아빠가 변화되고 바뀌면 아이들은 이곳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기원하는 곳이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오라고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궁금해서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대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여러분들 이후에도 여러분들 자녀들에 의해서 부부불자의 모임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날을 위해서 오늘 배운 지혜를 반드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지난날 욕심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갈 길 몰라 헤매었나이다. 이제 거룩한 근본 가르침에 귀하오니 이 공덕으로 업고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해탈의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품에 들게 하소서.
저희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열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당할 때 열애의 손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반목할 때 열애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열애의 두 타임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붓다 자나의 지혜와 공덕을 남김없이 회양하오니 가족들의 가슴속에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옵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도록 가피 내려 주시옵소서. 마하 반야 바라미